간혹은 이제 오늘은 좀 피곤하다, 쉬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으시죠? 네.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시지라는 마음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오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집에 생기는 나병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집에 거하게 될 때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에 색점이 생기면,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집에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을 불러서 살펴보게 하고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다가 또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색점이 더 퍼졌으면 집 안 사방을 긁어서 그 긁은 것을 성 밖에 쏟아버리고 다른 돌과 다른 흙으로 바르라고 하시고 제사장이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지만 색점이 다시 퍼졌다면 그것은 악성 나병이라고 진단하고 그 집을 헐어버리고 돌과 제목과 흙을 성 밖에 부정한 곳으로 내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집을 고쳐서 흙을 바른 후에 다시 제사장이 살펴보아서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그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깨끗하다고 하고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정결 예식을 거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거룩과 사랑입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규례를 주고 계시는 말씀이십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규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된 것을 견디지 못하여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또한 부정한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정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속건 제물로 내어주셨고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죄는 있지만,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이제 지나가신다.
유월하신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지나가신다. 간과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이용해서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됐다. 이제 깨끗하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너 왜 자꾸 회개하냐?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자꾸만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 종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면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원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한 거룩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까지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동사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살펴보다, 살펴봐라, 그리고 폐쇄해라, 빼어내라, 버려라, 옷을 빨아라. 이 동사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말을, 나의 행실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겨울 내내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커튼을 걷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환기를 시킬 때만 잠깐 옆에 맨 끝에 있는 부분만 커튼을 밀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커튼을 세탁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벽 모서리 쪽에 나도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얼룩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더 오랫동안 방치해 둔다면 점점 더 퍼져서 온 벽면을 덮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부분의 죄를 방치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영역이 넓어집니다.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나 정도는 좀 괜찮은 거야. 나같이 진실하라고, 나만큼만 진실하라고 해봐. 그렇게 생각하는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진실을 양보하고 다른 것을 얻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얀 백지에 검은 점이 하나 찍혔다면 그것은 너무 잘 보이고 빨리 지워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지가 조금 누렇게 오염이 된 백지에 점이 찍혔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아주 작은 것 같은 거짓말도 성령께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적당하게 순종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둔해질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늘 마음과 말과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폐쇄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폐쇄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의 환경을 차단해야 합니다. 오늘 색점이 생긴 집을 며칠 동안 폐쇄한 것처럼 제약된 환경으로부터 나의 영역을 폐쇄해야 합니다. 나의 머리에 새가 가끔은 저의 차에 자주 똥을 싸는데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의 머리에 새가 똥을 싸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지나가다가 똥을 쌌는데 어쩌겠어요? 그렇지만 새가 나의 머리에 집을 짓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새가 집을 지으려고 내 머리카락에 나뭇가지를 올려놓았을 때 우리는 가차없이 그것을 치워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버려야 합니다. 색점에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는 것처럼 죄의 싹을 버립시다. 색점 있는 곳을 긁어서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린 것처럼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모두 쏟아버려야 합니다. 옷을 빱시다. 옷이 더러우면 나의 몸이 아무리 깨끗해도 옷이 더럽다고 한다면 그 옷 때문에 우리의 몸은 더러워집니다. 우리는 옷을 빨아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도 깨끗이 청소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두 가지 부류만 있습니다. 죄인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죄인과 하나님 앞에 나아온 죄인입니다. 결국 죄인만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죄인, 그래도 좀 봐줄 만한 죄인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죄인을 하나님은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다 인정함을 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가 늘 있어서 늘 회개할 것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죽이는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죄를 죽이는 정결 예식은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죄된 본성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집에 곰팡이가 조금 생겼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점점 더 퍼져나갑니다. 온 방의 벽이 곰팡이로 덮일 수가 있습니다. 죄는 바로 곰팡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속임수와 음란과 탐욕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짓말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 하면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없는가? 나의 생활 속에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은가? 살펴보고 버리고 옷을 빠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기도와 말씀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